말이라고 다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말을 써야 돼요.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인격이기 때문이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 주죠. 그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말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예뻐요. 귀엽습니다. 그렇죠. 우리 갓난아기들이 이제 말 배울 때 무슨 말을 해도 기특하고 신기하고 놀랍죠. 그러나 이제 커가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회에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내뱉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말은 그 사람의 속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네. 바른 말을 써야 되겠구나. 고운 말을 써야 되겠구나. 적절한 말을, 적합한 말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인이 되어서는 우리가 인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난다고 해서, 뭐 느껴진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으니라. 적절한 말, 적합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는 말을 해서 안 돼요. 저주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을 최대한 절제하셔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누군가를 탓한다든지 누군가를 비방한다든지 누군가를 향하여 내뱉는 공격적인 말들을 우리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상대방에게 비수와 같이 꼽히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처럼, 뾰족한 창처럼 그 가슴에 꽂히는 상처가 되어지죠. 그 누가 책임집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나에게도 손해가 몰려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온라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찍먹이냐 부먹이냐 아세요? 찍먹 부먹. 어떤 사람은 찍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먹을 이야기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는 것 같아요. 탕수육을 시켰는데 뭐예요? 찍먹은 찍어 먹자는 거예요. 양념에 찍어 먹자. 부먹은 뭐예요? 부어 먹자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찍먹을 해도 되고 부먹을 해도 되는 거예요. 찍어 먹으면 어떻고 부어 먹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태진아가 좋으냐, 서른도가 좋으냐, 누가 좋습니까? 서른도면 어떻고 태진아면 어떻습니까?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식당이 좋으냐, 어디에 쇼핑하기 좋으냐, 이런저런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자기의 인격을 걸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거죠. 살다가 보면은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정보들 중에 사실은 대부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인격을 다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럴 수 있겠구나.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면 좋은 말들이 있어요. 하면 좋은 말들.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언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사랑하죠. 늘 그 존재가 고맙죠. 귀하죠. 너무나 좋죠.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한번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해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풀어가시고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마음들, 고마운 마음들, 사랑스러운 마음들, 귀하다고 생각되는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정말 미안할 때는 여러분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마울 때는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좋은 말, 바른 말, 적합한 말들을 우리가 가려서 사용하고 또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그냥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을 잘하는 것, 적합하게, 적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 믿음과 연관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말하는 것, 표현하는 법들을 우리는 배우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나타난 그 뜻을 우리의 말의 습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뭐예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를 넣어주는 거예요? 거짓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짓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들, 염세적인 말들을 쏟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이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창조 이래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성도들은 살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 사도들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을 감옥에 쳐넣으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도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요, 감옥에 가두어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는 것이죠.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밤에 옥문을 열도록 하시고요,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꺼집어내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천사들을 보내죠. 그래서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고요,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밤중에 천사가 옥에 갇혔던 그 사도들을 찾아가고요, 옥문을 열어주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성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를 전하라고 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분부한 겁니까?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고 명령한 것이죠. 사도들이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말하는 것, 알려주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이요, 모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생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헷갈립니까? 생명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없이도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 없이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좀 결핍될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이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평생 종교 생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믿더라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 누가 생명이라고 누가 이야기하셨죠? 주님이 이야기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빼고는, 주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존재하셨던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일위 말씀으로서 뭐예요? 언제 역사하셨어요? 태초에 창조 때에 역사하셨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던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말씀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안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일으키고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생명을 불러넣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하시는 방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알곡을, 무엇으로 가라지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면 돼요. 장차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그게 믿음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죠.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습니다. 언약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평생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거죠. 모세에게도 주신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로 해방케 하리라. 너희를 건져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도록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웠죠. 근심과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그 앞에, 그때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아니었겠어요? 애굽 왕 앞에 나가는 것 자체도 이거는 도저히 상상 못할 일인데 거기 앞에서 대놓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시키는 거죠. 먼저 뭐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이든 예언의 말씀이든 언약의 말씀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전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요. 더불어 무엇을 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만의 일이 아니죠. 중직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그것부터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지 못했는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사랑이 있어야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어야 소망의 말이 나옵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기쁨의 말이 나오는 법입니다. 나에게 절망이 가득하면 절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저주가 가득 차면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비난하는 말이 가득 차면 비난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좋은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매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잠에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말씀.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 사도들도 뭐를 했던 거예요? 뭐를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목사도 들어야 됩니다. 선교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듣는 거 없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언약의 살,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하셨죠. 그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벳사다 광야에서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그냥 그 떡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게 보통 일입니까? 한 끼 든든하게 식사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예? 누구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 기적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떡으로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떡을,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정말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떡 이전에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지 못하고 내가 굶주려 있는데, 내가 기아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나오겠어요? 내 안에 감동이 없는데 감동이 나오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의 떡을, 생명의 말씀을 먼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려올 수 있길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신앙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들은 밤중에 천사들을 만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순종했습니까? 이어서 새벽에 지체 없이 바로 새벽에 달려가서 성전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에 그런 열정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열심과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향하여 내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깨우셔야 돼요. 이 건물에 밤에 한밤중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활활 이제 타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깨어 있으니 나는 다행이네 하면서 자신 몸만 피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불타가는 건물 안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빨리 피하자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은 그냥 이따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여생을 바쳐야 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특별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여생, 우리의 시간들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